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비록 거짓으로 아히멜렉을 속였지만 자신의 어려운 형편,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 어려운 형편을 아랬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허락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자, 진설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을 보면, 성막 안을 보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이었어요. 떡상인데 이 떡상에 매 안식일마다 12덩이씩 드리는 떡이 진설병입니다. 한 주가 지나면 이제 새로운 떡을 올리고 한 주간 있었던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그 다윗이 이것을 먹었다는 것은 작게는 이스라엘의 의식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애였기 때문에 이 모습이 정당화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7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율법이 가진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탐심과 정욕과 불의가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옳고 바른 거죠. 근데 문제는 율법이 탐심과 정욕과 불의가 죄라는 것을 지적해서 이러한 것들이 약화되고 해소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지적이 그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된 것에 불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나타나는 순간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무력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분명히 율법 때문에 죄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내가 죽고 죄가 사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게 바로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 율법의 한계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수용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문제를 양산해 낸다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를 양산해 내냐? 내가 지켰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깨닫게 된 깨우침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죽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는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그토록 사랑하고 지킨 결과가 뭐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도 선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자기 의만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나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이게 율법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건 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의를 바라고 선을 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고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숙명적으로 갖게 되는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존재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왜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존재,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셔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게 뭐냐? 율법의 통제 아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우리가 다윗을 비교할 때 우리는 다윗이 좋은 사람, 사울이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전형의 모습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여러 은사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자의 전형을 보여줬다고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요나단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요나단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이 전쟁을 사울은 뭐와 연결을 시키느냐? 신앙과 열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서약을 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꿀을 보고 먹었어요. 힘이 났고 눈이 밝아져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나타냈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누가 뽑혔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이때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요나단 편을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요나단 때문에 왜 요나단을 죽입니까? 해서 유야무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백성들이 너무 허기지니까 짐승을 피채 먹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때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율법의 그 망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임시 제단을 만듭니다.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하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음식을 먹게 해요. 분명히 열심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변명하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사울은 계속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사울 나쁜 사람 그게 아니라고요. 사울은 일평생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인생은 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를 보시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신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진설병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율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놈 시키, 어디 거룩한 빵을 먹냐, 너 죄를 지었으니까 혼나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어떻게 다윗을 다루시냐면, 배고프지? 괜찮아. 제사장만 먹는 떡이라 할지라도 그 법보다 너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이란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법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모습이 다윗의 인생으로 대변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의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알면 알수록,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는 내 모습에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됐고 우리를 의로 옷 입혔기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우월함으로 공덕을 쌓는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과 생명으로 대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자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도로,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다른 신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미리 준비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다윗을 은혜와 자비로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칼을 요구합니다. 칼을 요구하는데 그 칼을 달라고 하는 게 아주 궁색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왕의 특명을 받고 왕의 일을 수행하러 가는 사람이 수중에 창과 칼이 없대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해요. 특수한 임무를 받은 군인이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칼을 안 갖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학교에 뭐 들고 가야 돼요? 도시락 들고 가나요? 아니죠. 뭘 들고 가야 돼요? 책이랑 연필은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쟁에 싸우는 군인들은 뭐 들고 가야 돼요? 총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특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러 왔는데 칼이 없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요, 아히멜렉은 아무 소리 없이 마침 성소 안에 다윗이 죽였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칼을 줍니다. 여러분, 이 칼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이겼다고요. 그래서 승리했다. 그 증거가 칼이라고요. 여러분, 당시 풍습에 따르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서 승리하면 노획물을 갖고 오는데 아주 중요한 노획물은요, 성전이나 산당에 바쳤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이 져요. 그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어디로 갖고 가요? 다곤 신당에 가지고 가요. 왜? 신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빼앗은 칼을 아마 전리품으로 사울에게 줬을 겁니다.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를 보호하게 하셨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줬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왜? 여러분, 제사장에 무슨 칼과 무기가 있겠어요? 아마 다윗도 제사장이 칼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물었는데 뜻밖의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를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은요, 그와 같은 것이 또 없으니까 그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전략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에 있었고 철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기는커녕 농기구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래요.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로 보면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무기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 무기가 지금 다윗의 손에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쥐쫓는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자, 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무기를 줄까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다윗에게 무기를 주는 순간 자기는 뭐가 돼요? 한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을 감내하고 칼을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를 상징하며 당시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제공해 주신 거죠. 만약에 이 칼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부터 갖고 있었더라면 그것이 지금까지 다윗의 것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울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칼을요, 다윗에게 꼭 필요한 그 순간까지 성전에 잘 보관해 두셨다가, 숨겨 두셨다가 가장 필요한 때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떠나가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니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배려이고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배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좋은 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좋은 직업도 주시고 좋은 지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아니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해도 내게 가장 좋은 때가 아니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친히 보관해 두셨다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언제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게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아멘이 없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순간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끄러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임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성